어제 새벽 예배 때 우리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같이 좀 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또 그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붙잡혀서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맏아들을 얻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맏아들로서 첫 열매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데요. 이 맏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얻어질 많은 아들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나오는 많은 아들들에 대한 기대와 그다음에 열정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맏아들을 얻으시는 것으로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맏아들의 수고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많은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 많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많은 형제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자녀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고 아들이라고 하는, 본래 본문에 나오는 아들이나 자녀나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아들들, 그다음에 상속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제가 발견하면서 참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본문에 정확하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 참 기뻐했습니다. 성경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내가 만져보지 아니하고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한 말대로 나타나셔서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라. 그것이 요한복음의 결정적인 맨 마지막 딱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무리가 짓는 책입니다. 근데 21장은 더해진 장이에요. 더해진 장.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맨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거기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은 자,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는 본래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녀가 되어져서 그가 이제 성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어진 그 사람들이 몸의 형상을까지도, 이 몸이 죽을 몸이지만 이 땅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바 된 신령한 것을 완전히 다 덧입혀짐을 받은 완전히 성숙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시작에 관계되어진 것과 관계가 있다면, 출생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로마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어져서 그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어지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의 이 뼈대와 같습니다. 이 뼈대, 척추와 같아서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딱 바로 잡아주는 그런 성경인데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고, 아들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어져서 합법적인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장차 놀라운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참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출생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거듭난 자들을 그냥 자녀라고만 일컬었어요. 자녀다.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된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됨의 영이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직 100% 육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아들의 것으로 다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거듭나서 양자가 되어졌다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내적인 생명을 가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회복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그런 자들을 자녀라고 말해요. 이거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그러면 테크논. 그래서 이 자녀가 된 자들은 출생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함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고백하게 함으로 자녀된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자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성령께서 그의 영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이 그렇게 계속 그의 영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거듭났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셨구나.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말을 부름으로 아빠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이시고 나의 양육자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아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입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확언시키시는 거예요. 확언시키신다. 그 믿음의 말로 함으로 그가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요 좀 짓궂은 짓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아이에게 지금 네가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가 진짜 너희 아빠냐? 그 아빠래요. 아빠인 것을 네가 말해봐봐. 아니 나를 낳았으니까 아빠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가 보기에는 너희 아빠 같지 않은데? 그 아이가 제가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제 그런 아빠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막 갖다 얘기를 해서 그랬더니 나중에 진짜 그런가? 우리 아빠가 맞나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는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계속해서 아빠야 아빠, 엄마야 엄마, 아빠라니까 그렇게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 아이가 아빠구나, 엄마라 그렇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금방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요,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닌 양자를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낳은 자식과 같이 길러내게 되어지면 길러내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아들, 자녀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어렸을 때는 자꾸 엄마고 아빠야 라고 자꾸 하는 말을 듣고 자라면서 그것이 그 아이에게 믿어지고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돌봐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아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것이 테크논이에요. 자녀예요, 자녀. 근데 어느 순간에 누가 와가지고 야, 너희 아빠가 너를 낳은 분이면 너를 그렇게 때리겠느냐? 너를 그렇게 학대하겠느냐? 너에게 그렇게 나쁜 말을 너한테 막 하겠느냐? 그리고 아빠가 아닌 것 같은 것을 막 증거를 막 대어주게 되어지면 진짜 그러네. 비 오는 날 나를 말이야 오줌 쌌다고 말이야 팬티만 입혀가지고 바깥에 내쫓아내는 그런 아빠, 그 아빠 맞아? 옛날에 어른들이요 자녀들 저기 놀리려고 그래서 너 말이야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뭘 심하게 얘기하거나 말하게 되면 진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고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으로 함께 말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런데요,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증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은 달라요. 이 헬라어로 아들을 휘오스라고 얘기하거든요. 휘오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자녀보다 신성한 생명이 성장에 있어서 발전하고 진전된 단계에 이른 자들을 일컫는 단어가 아들이에요. 아들됨, sonship, 아들됨.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이건 내 아들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본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성령이 침대 밖으로 올라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요 아버지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아들이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일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일을 시켜보면요 어린 자녀들은요 일을 해놔도 다시 부모가 가서 손을 다시 대야 돼요. 근데 아들 되어진 사람들은 맡기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면요 청소년 때에도 부모가 어떤 일을 맡기면 제대로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것은 아직 아들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자녀임에는 틀림이 없다고요. 그러나 아들됨의 수준에 이르려면 아버지가 그에게 일을 맡겨 그래서 그 일을 이루도록 보내셔서 내 대신 네가 가서 일을 하고 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감정과 의지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거기에 그것에 맞춰서 즐거이 순종하여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마음의 변화, 성장되어진 상태,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을 아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셔서 아들에게 맡기셔가지고 아들이 그 일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들이에요. 아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지금 오래전서부터 아직 제가 집회를 하지를 이 부분은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준비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집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지시가 뭔지를 알고 감을 잡고 그것을 읽어내고 그것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자가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듣고 그것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일을 해내는 자, 그 지시와 인도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즐거이 자기를 복종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자를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 성도들이 나온다면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러분들 교회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성령 받았어요. 방언을 말해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냐? 아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녀 수준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들됨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먹이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적셔져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나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대로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데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성경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은 거듭난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그래서 자녀의 단계에서 아들의 단계로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먹고 성령에 의하여 그가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갈 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성장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초복종시켜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할 줄 아는 자. 그래서 교회 생활도 이 말씀에 성장되어진 사람은 육신적으로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초복종시키고 그것 먼저 행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사는 사람들은요, 육신을 초복종시킬 줄 알아요.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정말 목회가 바로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상태로 이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아들의 단계에서요, 상속자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상속자들은요. 이 상속자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후계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후계자가 되어지려면 이 후계자란 말을 누가 쓰죠? 대개 왕의 것을 물려받을 사람을 이렇게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 대해서 왕노릇할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왕노릇할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들이고 그 다음에 후계자들이에요. 이 후계자가 되어진다는 말씀 속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물려받은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또 왕권을 유지하고 왕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받은 단련된 사람이어야만이 바로 상속자라고 하는 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속자라고 하는 말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는 3번씩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상속자들은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 은혜의 보좌로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덧입게 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들이에요. 이 상속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도록 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요, 이 상속자들은요, 몸의 변형까지를 몸이 그냥 낡아져서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상속자들은 이 죽을 몸까지도 생명에 삼켜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말씀이 그들의 육신까지도 점령되어지도록 그것을 요구하고 구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덧입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그래서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삼켜져서 하늘의 것으로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자, 탄식하면서 원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클렐로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클렐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노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은 본래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게 상속으로 받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 것이 상속한 내가 받은 것이 이거다. 소유로 또는 그 유산으로 받은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상속자가 됐다면 자기가 상속받은 거 알아야 되잖아요. 응? 아들들은 상속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상속받은 상태가 아니고 그것이 앞으로 난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여기 상속자들은 자기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상속자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회를 하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기까지 상당히 오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의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오늘 말씀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상속자로서의 삶을 얼마나 추구했는가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할 때 이르려라고 하는 그 단어와 함께 보면은 뛰어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엄청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상속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그것을 얻어 누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녀의 수준에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아들됨의 수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아들됨의 수준에서 이르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아름다운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들됨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